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세상이라는 누룩을 조심하라. 세상이라는 누룩을 사실 조심하라가 아니라 제거하라인데, 세상의 누룩을 조심하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걸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전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임박해 있고 이제 환난의 여정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날씨를 보면서는 오늘 비가 오겠다, 비가 오지 않겠다 하는 것은 알면서 왜 이 시대의 징조,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고 환난의 여정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못하면 여러분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옛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이 특정 지역만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이 성적 타락이 마지막이야. 이 성적 타락이 어떤 타락이야? 동성애, 소아성애 이런 것들, 이게 마지막인데, 소돔과 고모라 이는 특정한 지역에만 그런 죄가 있었고 그런 특정한 지역에만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마지막 때는 전 세계를 심판해. 모든 악에 대해서 전체를 심판하시는 때가 마지막 때인데, 잘 봐요. 지금 이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나 어떤 특정한 지역의 타락이 아니라 전 세계 다 타락했어요. 미국도 보세요. 이번에 대통령과 부통령 된 사람이 누구예요? 동성애자들 그렇게 줄에 서고 소아성애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뻔뻔하게 정권을 잡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의인들이 나라를 잡고 있어요? 그냥 계속 동성애를 그냥 합법화시키려고 말이죠. 또 이제 법안을 누가 또 올렸죠? 나 그분이 왜 그런 법안을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백신을 강제적으로 맞는 법안, 안 맞으면 범법자로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법안을 집어 올렸어요.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공산주의에서나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강제로 맞추게 해? 그 법안 올린 거 아시죠? 이제 통과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백신이 아직 666표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강제로 맞추게 하면 표 받는 일은 더 강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안 맞을 수 있겠어요? 천만에. 점점 분별력을 잃어가고 지금이 어느 때인, 자,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다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됐다는 증거야. 이제 하나님이 전 세계를 동시로 심판할 거예요. 7인, 7나팔, 7대접으로 어느 한 지역을 심판하는 게 아니야. 전체를 심판하는 때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 계시록 3장 가보세요. 계시록 3장 10절을 보시면,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환난이죠. 온 세상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에 내가 너는 보호해 주겠다. 누구? 내 인내 말씀을 지키는 자,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만.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분별해야 되고, 어떻게 마지막 때 재앙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배워야 돼. 교회 다닌다고 보호를 해줘? 아니야. 의인이 돼야 돼. 의인이. 이 의인이 된다는 게 뭔지는 제가 이제 계속 풀어갈 거예요. 반드시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는 들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문제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더 문제야. 여러분 잘 봐요. 왜 세계 곳곳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악인들이 정권을 잡고, 그리고 전 세계 막 소아성애, 동성애가 막 그냥 합법화되고, 그게 그냥 드러나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이런 일이 왜 전 세적으로? 여러분, 카나다에서는요, 그 총리가 동성애를 그렇게 옹호하는 젊은 친구잖아요. 교과서에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남자 여자 화장실 그림표 없는 건 이미 다 없고, 한 여자애가, 초등학생이가 나 남자 같아. 너 남자야. 그렇지. 그날부터 성전환 수술을 해줄 수 있어. 부모 동의 없이. 근데 그걸 부모가 막으면 부모가 범법자가 되는 거야. 상상이 돼? 믿어져요? 어떻게 그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그게 법으로? 그게 무슨 법이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도성, 하나님이 심판했듯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더 좋아질 수도 없고 점점 나빠질 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만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정말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을까? 오늘 그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걸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자는 그 온 세상에 임하는 재앙 가운데 보호를 받을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받아. 이 한 말씀 한 말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들을 정말 귀 기울여 드려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하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돼. 자, 그게 뭔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이 누룩이요, 여러분 누룩이란 말 잘 많이 들으셨죠? 자, 이 누룩. 자, 이 누룩할 때 우리 보통 누룩은 어디에 많이 쓰냐면 술을 만들 때 사용하는 효모제이면서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이 누룩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누룩을 긍정적으로 쓴 게 없어요. 누룩을 죄로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월절 빵을 먹을 땐 누룩 없는 빵을 만들라고 하죠. 그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이 누룩은 아주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속지 말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는데, 자, 누가복음 가보세요. 누가복음 16장. 이 잘못된 가르침, 너희를 속이는 가르침을 조심하라 할 때도 누룩이란 말을 표현해요. 16장 6절 한 절만 보면 제자들에게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건 뭐야? 그들의 가르침, 속이는 가르침, 우리를 곁길로 가게 하는 이 가르침, 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룩을 표현할 때는 좋은 긍정적으로 쓰여진 것이 없어요. 부풀게 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잘못된 길에 가게 하는 것이 누룩이란 말이에요. 이 누룩을 조심해야 돼. 이 누룩이 또 있어요. 가르침도 누룩이고 죄도 누룩이지만 세상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근데 문제는 준비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전 세계 보라. 하나 예수님이 뭐라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는데, 근데 내가 올 때에 징조들은 있으니까 그 징조를 잘 보고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성경에 기록된 징조들이 나타나거든 그때가 임박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지금 그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악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그리고 악한 법들이 마치 정당한 법처럼 통과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제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여정 안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절대로 준비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여정인데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 배도할 거라 그랬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도할 거라 그랬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 목사님, 칩을 받고 내가 잘못 받았네. 그리고 팔 자르면 되지 않습니까? 안 돼. 칩을 받은과 동시에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팔을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뽑아낼 수도 없어요. 인 맞는 것은 자기 의지의 선택인데, 내가 사단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사단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만 주는 거예요. 이미 받은 그 즉시 끝난 거예요.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것이 우리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정말 눈앞에 있어요. 절대로 준비 없이는 그 여정을 맞이할 수 없는데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거지. 지금 계속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모르세요? 오늘도 이야기할 거예요. 이 마지막 여정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조심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세상의 누룩을 제거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 이게요, 절간 얘기가 아니라 무슨 이단 얘기도 아니고요, 무슬림 얘기도 아니에요. 교회 얘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교회의 대표예요. 예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을 믿는, 예배도 드리는 이 교회 잘 보세요. 왜 이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모르고 있었을까? 지금 자기들은 부자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성공했고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고 한 교회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래? 너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이들을 이렇게 착각하게 속이게 만들었을까? 누가? 잘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즘 이렇게 춤을 추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트럼프. 딱 춤이 단순해. 나뭐 이렇게 도는 줄 알았더니 그분 그 어려울 때마다 춤을 춘대는데 딱 요거야, 요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들, 성도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축복받았거든. 지금 축복받았어.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나는 예수 믿고 성공했어. 근데 예수님 뭐래? 너는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먹고 벌거벗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착각에 빠진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속고 있었잖아요. 누가 속였어? 세상이라는 누룩이. 이 세상이라는 누룩이, 물론 잘못된 가르침도 그들을 속이겠지만 이 세상이라는 누룩이 그들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착각하게 만드는지. 자, 이 누룩은 빵 속에 들어가면 부풀게 하잖아요. 이 누룩은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공갈빵 혹시 아세요? 공갈빵. 자, 이 공갈빵 처음에 이렇게 딱 보면 이 안에 꽉 찬 것 같아요? 안 찬 것 같아요? 우린 알지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어우 그냥 꽉 찬 것 같잖아요. 근데 뜯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공갈. 그래서 이름이 공갈 빵이야. 속이는 빵이라는 거예요. 이 공갈빵처럼 여러분 잘 봐요. 이 누룩은 속이는 역할에 착각하게 만드는데,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굉장히 풍족하게 느끼게 만드는데 사실은 아니야. 사실은 잘 봐요. 사람은 육과 영으로 된 존재야. 물론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지만 그냥 육과 영이라고만 얘기할게요. 육과 영으로 된 존재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육적인 존재야. 육으로만 채워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자기 성공, 자기 만족, 안락 이런 거에만 관심을, 자기 행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 이 인간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육으로 충족하는, 세상의 것으로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족하고 만족하는 존재로, 영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존재로 인간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야. 인간은,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이 충만한 상태가 돼야 돼. 영이 충만한 상태가 돼야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마지막 때에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마지막 때 얘기해도 속에 경읽기식으로 듣는 사람들은 왜 그냥 육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과 육은 절대 성질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려면 반드시 영이 살아있어야 돼. 영적으로 충만해야만 가능해. 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육적으로 충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안락함, 성공, 편안함, 명예를 얻는 거 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지막 때다 준비해야 돼. 왜 안 해? 영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육이 충만하고.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이 세상이란 누룩이, 자, 여러분 돈 많이 벌었어요. 명예도 얻었어요. 좋은 직장도 갔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굉장히 풍만해 보이잖아. 굉장히 흡족해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착각에 빠뜨리냐면, 속은 병들었는데, 영은 병들었는데, 영은 죽어 있는데, 공갈빵처럼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육이 풍부하니까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도 충만하다고 착각하는 거지. 열 처녀 비유를 보면, 자, 이 두 처녀 보세요.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를 보면 이 육적인 존재로서는 절대 마지막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처음에 영으로 충만한 기름이 있을 때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신랑을 기다리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계속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영으로 채워진 일에 힘쓰다 보니까 신랑이 올 때까지 게으르지 않게 잘 준비했는데,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이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일, 영으로 충만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계속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육을 채우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제 신랑을 기다려야 된다는 갈망과 갈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갈빵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할 때까지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절대 육으로는 안 돼. 절대 육으로는 안 돼. 이 세상이라는 이 누룩이 공갈빵처럼 우리를 속이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야. 잊지 마세요. 육으로 풍족하고 만족스럽더라도 그것이 곧 영으로 충족한 상태라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이 텅 비어 있는데 그걸 모르게 만들어 버려. 이것이 누룩이, 속이는 게 누룩이야, 이게.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누룩은 영적으로 우리를 아주 게으르게 만들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밥을 우리 기온이 그냥 우리 교회 왔다고 청년들한테 왜 이렇게 많이 사줬어? 그냥 떡볶이 4개, 닭을 4마리 이상 꽉 뷔페식으로, 쟤네들 또 개걸스럽게 먹었겠지 또. 잘 봐. 먹어. 그냥 잔뜩 먹으면 몸이 처지고 늘어져, 안 늘어져? 늘어져. 몸이 처지고 늘어지면 분명히 오늘 밤에 가서 기도해야지. 한 아이도 안 왔어. 이 육신으로 꽉 채우고 나면 몸이 처지고 늘어지고, 그럼 뭐야? 기도하고 싶은 마음,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 이 세상이라는 누룩은 우리라는 고짓된 배부름, 진짜 배부름 아니야. 참된 배부름은 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야. 이 고짓된 배부름 속에 우리를 속일 뿐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이 육으로 채워지면 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의 것들이 분명히 우리를 재밌게 만들고요, 만족스럽게, 육신적으로 만족스럽게 해주는 게 사실이야. 근데 이 육신적인 만족은 진정한 만족이 아니야. 오히려 이 만족은 영혼을 갉아먹는 고짓된 만족이야. 세상의 것으로 자꾸 만족하려고 하면 진정한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으로 병들고 신랑을 기다릴 수 없게 만드는데, 그게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자기 상태를 몰랐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때까지 이렇게 누룩이 속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누룩이. 지금 교회는, 지금 성도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상태고 속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모를까? 왜 모를까? 조금만 깨어 있으면, 조금만 영이 살아 있으면 느낄 수 있는 건데 왜 모를까? 왜 여러분 반응을 안 하는 줄 아세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영적 상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모든 것은 열매로 할 수 있어요. 나무도 뿌리 상태가 좋은지 아닌지는 뿌리 밑은 눈에 안 보이지만, 볼 수 없지만 열매를 보면 이 나무의 뿌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듯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영이 충만한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열매로 알아. 자, 한 증거를 볼게요. 여러분이 세상에 누룩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닌지 이 하나만 보면 알아.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
하나님에 대한 갈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알고 싶은 그 목마름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꾸 묵상이 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정말 하나하나 자기를 돌아보며 준비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는 영으로 충만한 상태고, 이런 데 관심이 없다는 것은 세상의 누룩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도 안 되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영이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보다 세상으로 체험받는 것을 더 원할까?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 잘못된 가르침,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 거짓된 가르침. 잘 보세요. 만약에 육신적인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죄냐? 물론 아니, 잘 봐요. 자, 영이 충만한 가운데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좋은 거예요. 근데 조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라는 누룩은 영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영은 채워지지 않아서, 영은 병들어 있어. 하나님에 대한 배고픈 갈증을 사라졌는데, 근데 육신적으로 너무 잘 나가는 거야 지금. 와, 이게 축복이야?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이걸 따라가? 하나님으로 채우기보다 왜 자꾸 육으로 채워지는 것을 왜 원하냐면, 이 잘못된 가르침의 세뇌가 되고 이게 더 좋은 거, 이게 더 선호가 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잘 봐요. 정말 세상의 것들은요, 조금만 노력해도 확 채워지는 게 느껴지잖아. 근데 하나님은 안 느껴진다고. 하나님 열심히 섬겼을 때 확 느껴져? 안 느껴져. 근데 세상의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여러분, 밥 조금만 먹으면서 풍만함을 느끼잖아. 돈 벌어봐, 얼마나 뿌듯하고 흐뭇해. 근데 하나님을 저로 채워지는데 느껴져? 안 느껴져. 그러다 보니까 빨리 느껴지는 이 세상의 것을, 그리고 세상에서는 실제로 육신적으로 만족을 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죽는 줄 모르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육보다 영혼이에요. 영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만일 우리가 세상이라는 누룩을 계속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가난하고 눈먼 상태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인식 못하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라오디게아에는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는 지금 필요한 게 없다고. 잘 봐요. 세상이라는 누룩은 거짓된 충족감을 갖다 주면서 속일 뿐 아니라 자기가 뭐가 결핍되어 있는지 도대체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 뭐가 지금 필요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너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안약을 사서 진짜 봐야 돼. 그게 정말 필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정말 성령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필요해. 아까 환난의 때에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 온 세상에 많은 그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준대.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실 우리는 누가 필요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 왜? 나는 지금 잘 되고 있거든. 나는 잘 되고 있단 말이야. 잘 나가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해? 교회 다니지? 예수 믿지? 잘 나가고 있지? 뭐가 더 필요한데?
자신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뭐가 부족하고 모자른지를 모르게,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온천을 다 얻어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온천알을 다 채워도 예수로 채워지지 않고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신부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의 실체를 봐야 되는데, 이 세상이란 누룩은 우리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데 방해를 갖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세상의 누룩의 때가 득실득실한지 아닌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영적인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는 이 마음이 없다는 것은 세상의 누룩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갈망이 없어요. 사람은 갈망을 가진 존재예요. 배고파하는 존재예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근데 이 갈망과 배고픔은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야.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인간에게 주신 갈망의 첫 번째인데,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과 갈망이 사라졌을 때는 딱 여러분이 알아야 돼. 아, 세상의 누룩으로 고집된 배부름 속에 내가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을 잃어버렸는데,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늘 즐거워했는데 지금은 안 나가도 괴롭지 않고, 성경을 그 쥐꼬리만하게 말이에요. 성경 2-3장 읽고 만족하고 말이지. 핸드폰에서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런데도 괴롭지 않아. 처음에는 괴로웠을 거예요. 점점 여러분, 이 세상의 누룩에 꽉 끼게 되면 나중에는 못 느끼게 돼. 괴로움도 없어. 두려움도 없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마지막 때를 준비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못 읽으면 어떻게 준비를 해요? 자기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세상의 누룩에 붙잡혀 있는지 안 붙잡혀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누룩은요, 어떻게 제거해야 될지, 이 세상이란 누룩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답을 줄 테니까 잘 보세요. 이 세상의 누룩은 주기적으로 제거를 해야 돼. 이 세상의 누룩은 한 번만이 아니라 자주, 주기적으로 제거해야 돼. 마치 손톱을 계속 잘라두듯이. 여러분, 손톱이 긴 거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자들은 이뻐하기 위해서 내버려, 근데 어느 정도지 이렇게 길게는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누룩도 마치 더러운 때와 같아. 손톱을 잘 관리해 주지 않으면, 손톱 긴 속에 뭐가 있어? 때가 잔뜩 있잖아요. 세균과 때가 잔뜩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균과 때로부터 보호하려면 손톱을 주기적으로 잘 잘라줘야 돼. 주기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없듯이, 이 세상의 누룩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손톱을 깎듯이 제거하지 않으면 거짓된 만족감 속에서 이 누룩의 때는 계속 끼어가지고 잔뜩 끼게 돼. 끼는 만큼 우리의 영은 병들어 간다. 끼는 만큼 점점 하나님에 대한 갈망,
정말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알고 싶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계속해서 세상이란 때가 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누룩을 주기적으로 제거하려면 손톱을 깎아주듯이 자주 해야 되는 시간금식이에요. 시간금식. 여러분, 이 시간금식 얘기하니까 딱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언제 이 얘기를 했죠? 시간금식? 응? 네? 민철이가 어떻게 답을, 참 감동스럽네. 저번 시간에 뭐 얘기하면서 했죠? 광야 얘기하면서 광야. 지금은 광야로 들어가야 될 때다. 세례자 요한처럼 광야로 들어가야 될 때다. 근데 광야로 들어간다는 게 뭔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시간금식 얘기했죠. 예, 시간금식. 자, 세상이란 누룩을 제거하는 것도 똑같아.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을 자꾸 절제, 금식을 해야 돼.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자꾸 보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기 영혼을 돌보는 것이 세상의 누룩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마치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금식하는 이유는 뭐예요? 육신적으로도 금식하는 이유는 육을 이기고 육성을 이기고 영을 강하게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보통 하잖아요. 무슨 기도 응답 때문에도 하지만 보통은 금식하는 이유 뭐야?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이 육을 이기고 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할지 모르겠지만 이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금식을 했잖아요.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와 물을 먹었잖아요. 채소와 물을 먹으면서 거의 금식하다시피 했는데, 그리고 자주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계속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더럽히지, 세상으로부터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육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게 오늘 저녁에 얘기할 거예요.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이 두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금식한 이유는요, 육의 사람이 되기보다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육의 사람을 죽이고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영의 사람이 돼? 영의 사람이 돼야만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리고 이 세상 문화 안에서도 물들지 않고 끝까지 순전한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키려면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확복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 저녁에 조금 더 얘기할게요.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영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음식도 절제한 것처럼 우리 마찬가지예요.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이란 누룩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시간 금식을 통해 세상의 누룩을 제거하는 일들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마치 금식하듯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영적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하루 종일 앉아 있다고 영적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도 핸드폰이나 보고 앉아 있고, 이 예배 오늘 때도 핸드폰 들고 오는 분들이 있죠. 핸드폰 켜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예배 들어오기 전에 다 끄고 와야 돼. 사실 다 끄고. 교회 오는 그 시간부터 집에다 두고 오고 끄고 와야 돼. 항상 핸드폰이 목자야, 동역자고.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야. 얼마나 영에 붙들려 살아가느냐가 영의 사람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돼. 다니엘은요, 영의 사람이 되는 게 그렇게 그에게 중요했어요.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거나 지위를 얻는 거나 안락함보다도 그는 영이 살아서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언제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속 순전한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다니엘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려면 반드시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없었어요. 육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누룩을 부지런히 자주 제거하는 작업을, 손톱을 잘라서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영적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세상의 누룩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미 답은 다 나왔어요. 자, 왜 시간 금식이 중요한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 누룩 앞에다가 내가 뭐라고 썼죠? 세상 누룩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누룩은 어디서 와? 왜 이 시간 금식, 세상에서 보내는, 세상의 문화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자꾸 잘라내고 하나님께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냐면, 세상 누룩은 세상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손톱의 때도 밖에서 활동하니까 세균이 오고 때가 끼잖아. 이 세상에서 활동하면서. 이 누룩도, 세상 누룩도요, 세상에서 우리가 활동하면서 누룩이 달라붙는 거거든. 이 누룩이 달라붙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자꾸 금식하고 관리해 주지 않으면 세상의 누룩을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 하루에 3시간을 시간을 잘랐어.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시간을 자를 때, 한 번 자를 때 몇 분을 잘랐을까? 몇 분을 하나님께 투자했을 것 같아요, 남우순 집사님? 한 번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몇 분을 자를 것 같아요? 마이클 비클 목사님은 2시간을 투자한다는데, 한 번 나갈 때마다 하루에 3번 나간대요. 그러면 기본 6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보다 더 바쁘세요? 그만큼 바쁘세요?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게 문제야. 난 여러분을 혼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아니, 혼내도 정신만 차리는데 뭐 혼내도 돼. 세상에서, 세상의 것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10%만 잘라도 세상의 누룩을 많이 제거할 수 있는데, 안 잘라 더 많이 투자를 하지. 근데 이 일은 쉽지 않아요. 또 왜냐하면 육이 거부를 해. 여러분, 금식할 때 할렐루야 하고 편안하게 금식이 돼? 이놈의 그 한 끼도요, 한 끼 딱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이 생각이 나? 평상시에는 라면, 또 계란, 후라이 먹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이게 다 금식하게 되면 왜 이렇게 라면이 그것도 막 땡겨, 냄새 또 환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막 땡기네.
그렇고 막 저항이 함께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 하여튼 육은 육신적으로 풍만해야 돼. 근데 그거를 끊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간 금식, 세상의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간 금식을 하게 되면 누가 거부를 해? 육이 거부를 해.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우고 배우라 그랬죠. 나의 멍에를 메우라 할 때 이 멍에가 뭐냐면 온유와 겸손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면 육의 죽음을 얘기해요. 나의 멍에, 육의 죽음. 자, 왜 이게 육의 죽음이냐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을 위해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안락과 만족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이 육이 거부를 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내일 십자가 지는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비껴가게. 이게 누가 그런 거야? 육이 고백한 거예요. 이 항상 육은 반개를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육으로 만족하고 싶은 욕망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이거를 죽이는 거거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려면 반드시 육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자, 말 있죠, 말. 말 보면 말이 확 달려가기 위해서는 말에다 뭐를 심어야 되죠? 말 발굽을 심어야 돼. 말 발굽을 심을 때 말이 아프겠죠. 자, 말 발굽을 확 심는 이유는 말이 그 탄 주인이 지시하는 데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 말 발굽을 심습니다. 말 발굽이 없이는 말이 달려갈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만 올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려면 우리도 영적인 말처럼 발굽을 심는 일이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육의 죽음이에요. 육의 죽음. 그런데 여러분, 말이 발굽을 확 심을 때 피가 나고 아플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 처음에 그 말 발굽을 심을 때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일단 딱 심어놓고 좀 달리다 보면 통증을 못 느끼고 그 말발굽을 달았기 때문에 쫙쫙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멋지게 달려가는 것처럼 이 육을 죽이는 일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딱 세상의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간 금식을 해야 되는 육이 거부하는 이 육을 계속 죽일 때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저항이 오지만 계속 죽여나가는 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쫙 달려갈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나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처럼 확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 발굽을 박아야 돼. 다시 말하면 육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육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육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육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영혼이 잘 되는 일. 근데 여기에는 대가가 필요해요. 세상의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는, 주기적으로 제거하지 않고는, 왜냐하면 계속 때가 끼거든. 세상에서 활동하면서 이 육의 세상의 누룩을 계속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만 영이 살아있고, 영이 살아있어야만 항상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의 누룩이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일에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기려면 시간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 금식,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세상에서 보낸 시간들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항상 육이 거부하기 때문에 육을 죽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지막 때 준비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주님은 계속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하나님이 불과 영으로 심판하려고 할 때 롯의 가정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싶으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하고 싶어서 결국 천사를 통해서 끌어냈잖아. 천사를 통해서 끌어내는데 그러면서 뭐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절대 미련 두지 마라. 살리고 싶고 끌어내, 정말 강제로라도 끌어내 살리고 싶은데 롯의 아내, 이 사람의 자유의지가 중요한 거야. 결국 롯의 아내가 뭐야? 돌아봤어요. 돌아보면 주님이 살리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 자유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살리고 싶으세요. 마지막 때 보호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어때?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 반응을 안 하면 살려고 싶어도 살려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다 활동해야 돼. 근데 여러분, 손톱을 주기적으로 잘라주듯이 세상의 누룩이 여러분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를 점검하면서 그 세상의 누룩을 계속 잘라주면서 항상 긴장하며 살아가면 잘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노력이 없으면 세상의 누룩이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다. 곧 예수님이 와요. 저는 홍준표 의원이 왜 저런 법안을 올렸지? 왜 강제적으로 백신을 맞지 않으면 범법자로 감옥에 집어넣는 법안을, 그거 여러분 그 법안을 발의한 걸 보면서 뭘 느끼셨어요? 마지막이 왔구나. 나중에 표를 안 받으면 더 범법자가 되는 거야. 그거 모르세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데까지 왔구나.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이 굉장히 어려운 여정이에요. 그러나 낙심만은 마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요, 어둠도 강력하게 역사할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날 거예요. 더 천사들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더 많은 놀라운 것을 볼 것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속에 특별한 보호를 받은 것처럼 광야를 걸어갈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에서 반송이 나게 한 것처럼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우리는 경험할 거예요.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잘 지키고 걸어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어렵잖아요 지금. 그래도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잘 지키며 걸어가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게 약속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